서 왔는데 다시 우리 주일 예배 이사야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그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어, 지금 원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처럼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죠. 요즘 제가 이렇게 뭐 요즘 시대는 저의 시대잖아요. 사실은 어,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제가 한참 젊은 시절을 보내던 때가 뭐 1990년대, 2000년대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홍수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에 뭔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잡다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대화해보고 막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면 다 모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게 정보가 많지 않았던 시절인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의 지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대화해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무지할 수가 있지?
또 심지어는 거짓된 잘못된 그릇된 정보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나. 뭐 가깝게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뭐 학교에서 신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기독론, 뭐 신론, 인간론,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국가관, 교회관 이런 거 대화해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뭐가 많은데 궁핍하고 뭐가 넘치는 것 같은데 이익되는 게 없는, 영양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뭐가 우리를 미련하게 하냐면 무지가 우리를 미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식은 여러분 옛날 말에 죄라고 그랬어요. 배우지 않는 거는 죄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를 즐겨서 사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쾌락과 범죄 이런 걸 즐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나 명철한 자는 길을 바르게 한대요. 길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르게 한대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영적인 지혜만 있어도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하겠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뭘로 기쁨을 얻냐면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그 말은 대답은 뭐예요? 질문이 있다는 거죠. 퀘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 때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대답을 못 해줘요. 왜? 미련한 걸 즐겁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이 밝아야 마음이 기쁘죠. 육신적인 것으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어두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다래끼 하나만 나도, 제가 옛날 그 뾰족한 이런 나무에 눈이 찔려가지고 안과를 1년 넘게 다녔거든요.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눈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기별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기별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대요. 우리가 기분 좋은 소식만 들어도 우리 몸이 되게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생겨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의 경계가 뭐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우리의 죽음,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고 사는 그런 듣는 귀가 있어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지혜와 눈이 밝게 하고 좋은 소식이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훈계라는 걸 받아야 되고 견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대요. 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 운동 열심히 하시는가요? 네. 전 거의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40대 초반 뭐 이럴 때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시기라고 해요. 40대가 되면 이렇게 몸에 이제 문제가 오는 시기라고 해요. 그걸 알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도 하지만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고 멋지고 존귀하게 살게 하는 거는 사실은 육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운동은 1시간씩 하고 등산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우리 막 집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내 마음과 영혼을 관리를 등한시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한강에 가면요 수천 명씩 밤마다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그런데 속은 분노를 가지고 살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자리로 가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가? 우린 그걸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저들에게 대답해줘야 될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되게 억울한 입장이긴 해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제 저희 아이하고 그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이 친한 동생이 이제 뮤지컬 기획자여가지고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뮤지컬의 그 거리두기가 교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한 좌석의 90%를 아이들 앉혀요. 그러니까 뭐 2명, 3명, 2명인데 그 사이 칸이 한 칸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꽉 찼죠. 제가 물어봤어요. 한 80%에서 90% 정도 앉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70분짜리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왜 10%일까?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왜 20명으로 제한을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그 정치인에게 그걸 질문한 거예요. 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냐 했더니 그분 대답이 진짜 멋진 대답을 했어요. 교회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모여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아, 뮤지컬 끝나고는 밥을 안 먹는구나. 그것까지 예측하고 추측해가지고 통제를 하는구나. 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억울한 입장이 있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를 여러분 입에 담지 마세요. 언택트 시대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국가가 만들어낸 단어고 세상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여러분 비대면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비대면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와이프는 안방에서 저는 아이들 방에서 서로 페이스톡하고 오늘 저녁은 시켜서 따로 우리 각 방에서 먹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가정은 힘들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싸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장하는 게 가족이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대면이란 단어로 사실 쓰고 싶진 않은데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냐? 교회의 기본은 공동체인데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수준이 안 맞고 교회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혼자 뭐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들 막 들어가면서 나 혼자 막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개발하고 섬기고 교사를 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역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왜 감당할 수 없냐?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하면 안 되냐? 목사님,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왜 윤리 도덕을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국가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어떤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세금을 바르게 내고 세상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청교도 주지자들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일하는 거 다 예배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기적이고 올바른 자리에서 사역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전하는 진리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 바빙크가 이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든 피조물, 학문, 과학,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에 촉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무력이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와 윤리적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득과 증거를 통해 사회 변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 교회와 이 교회, 세상, 국가에 대한 교회의 위치를 전적으로 저는 지지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선포가 뭐와 함께 증거돼야 되냐면 설득과 증거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설득이라는 단어가 엄청 좋은 단어예요. 복음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설득당하지 않아요. 너나 똑바로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메시지는 화려하고 정확하고 우리끼리 이 복음은 막 대단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의 선지자적인 역할,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런 신앙을 세상에 요구하려면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전 메시지를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커피값을 아껴라. 저도 옛날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뜨끔했는데, 커피값을 아껴라. 그래서 헌금해라. 지금 선교지가 아프리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도 않냐? 커피값을 아껴라. 그런데 여러분, 커피값 아끼지 마세요. 커피 드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값을 아껴가지고 뭔가 큰 걸 만들어서 큰 선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떤 유튜버가 그 목사님을 고발하는 내용 영상이에요. 그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이 수천만 원짜리래요. 차는 뭐 재벌 대기업 회장도 탈 수 없는 그 이름도 한국에 몇 대 없는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고, 무슨 뭐 영국 황실 뭐 이런 클럽에 가입해 있고 뭐 이런다는 걸 고발한 영상을 봤어요. 그의 메시지는 효력을 이미 다 잃었어요. 커피값 아껴서 선교하는 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효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해야 될 설교가 아니고 저 같은 목사에게 해야 될 설교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안 들리는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들리지 않는 진리, 우리가 진리가 안 들려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삶은 저들을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지쳤대요. 제가 어떤 분에게 누가 저에게 요구해서 목사님 저분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 모르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신앙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근데 아직 믿을 수 없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직도 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에게 전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달렸어요. 말에 달렸어요. 그러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말이에요. 열매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말. 오늘 본문은 우상에 빠진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데 아주 내용이 중요해요.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듣게 했는데 너희가 그걸 듣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도대체 이야기하고 계시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부흥이고 구원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서 시냇가에 버들이 된대요.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부드러운 버들이 된대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자라는 부드러운 버들같이 성령으로 변화된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라고 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이건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을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CCC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단체예요. 제가 그 단체를 비하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김증권 목사님, 박사님 되게 존경하고 또 CCC처럼 건강하고 올바른 단체가 없고 제 친구들 CCC 간사도 있고요. 좋은 단체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CCC 아이들이 이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전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학교의 벤치나 뭐 운동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 CCC 아이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사형리라는 게 들려 있어요. 여러분 사형리 한번 보셨어요? 우리가 이 선교지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좋은 소책자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 당신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림과 글로 성경 구절과 함께. 그게 사형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리를 가지고 훈련받고 전도했던 뜨거웠던 대학생들이 제가 세월이 지금 제법 흘려서 이렇게 알아보고 아름아름 알아보고 그 친구들 선후배들 이렇게 알아보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널렸어요. 그렇게 뜨겁게 집회하고 전도하고 대학 때 뭐 두 손 들고 찬양했던 아이들이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 뜨거움이 다 식다 못해서 아예 교회도 안 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보통 복음을 성경 몇 구절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형리 같은 것만 공부하고 전도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갇혀버린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갇혀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오승주 목사를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만나봐.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조승봉 목사가 누군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왜 만나야 되는데? 널 사랑하는데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리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살아나고 부흥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되게 했는지 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뭐에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 우상에 빠진 거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왜 우상에 빠졌냐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전도했던 친구들이 우상에 빠져서 살고 있냐? 세상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부터 17절에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비꼬면서 얘기하냐면 우상이 철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철공,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망치질 하지 않냐. 그 망치질하는 철공이 이 대장장이가 망치질 하다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힘이 빠지지 않냐.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망치질을 못하지 않냐. 그래서 물 먹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망치질을 해야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걸 너희가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지 않냐. 심지어는 나무로 만드는 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뭐 백항목 무슨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를 베어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심지어 너희가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심기도 하지 않냐.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다가 너희가 우상만 만드냐? 너희가 땔감으로도 쓰지. 땔감으로 불을 부펴서 어우 따뜻하다 말도 하지.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지.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는 그 나무를 또 우상으로 이 부드럽게 깎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너희 집에 두고 너희가 아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신이시여 하지 않냐? 진짜 너희가 어리석구나.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냐?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내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상이 어느 날 그 어리석은 하찮은 우상들이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진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헛된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놓지 않냐?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이걸 놓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상은 뭡니까? 뭐 돈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명예라고 칩시다. 권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신인 것처럼 막 허우적거리면서 거기 빠져서 살죠. 그 말은 뭘 경고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우상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스라엘이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리로 간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우상은 별거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언의 말씀 이걸 떠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정치는 중도가 있잖아요. 신앙은 중도가 없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도 잠깐 거기 계세요. 죄 너희도 거기 잠깐 있어. 나 혼자 좀 자유하게 살게.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18절에서 20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대요.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대요. 뭐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근데 사실 우상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뭐예요?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져 버렸어. 이 우상이 땔감이구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개역개정이 진짜 어렵게 번역됐어요. 이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은 헛된 신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지 않냐 너희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나무가 쇠조각이 헛된 신이다라고 너희가 지금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너희가 무지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총명도 생각도 마음도 없어졌기 때문인 거 아니냐.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해라. 우상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경을 온전히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시대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주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악마의 설교를 한다. 주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를 한다. 좀 심한 표현이죠. 여러분 주제 설교를 알고 계시죠? 내가 주제를 임의로 정해놓고 성경의 본문들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 그러다 보면 성경에 좋은 성경 구절,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설교하게 되고, 성경에 내가 굳이 불편하고 목사의 삶과 좀 거리낌 있는 성경 구절들은 설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경 구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이런 거 한다면서요. 미친 것 같아요. 와, 그게 이단 사이비가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단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말씀 뽑기를 한대요. 여러분 무당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점을 안 쳐요. 이렇게 놓고 뽑아보라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무당도 지네들도 공부해가지고 점을 쳐주지 교회가 말씀 뽑기를 한대요. 그럼 그 말씀 뽑기 안에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좋은 것만 갖다 넣어놓고 말씀 뽑기해요. 레위기 뭐 이런 거 이사야 이런 거는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 요한일서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 이런 성경 구절만 잔뜩 갖다 놓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목사, 주제 설교가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지난주에 말씀 사경에 주제 설교를 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로마서를 갖다가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하게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거는 목사가 주제 설교를 해서라고 조나단에도 목사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고 이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그건 목사 탓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삶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진리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꼭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게 자기가 짐승이라고 하고 자기는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 안 같죠? 겸손한 거죠. 지금 이 표현은 다 알고 있는데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짐승 같은데 총명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신앙생활인 거예요. 5절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더하고 뺍니까? 저는 문자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자적인 해석이 위험한 게,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지방에 뭐 아브라함이 여러 첩을 뒀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야 성경에도 여러 첩을 뒀으니까 지금도 여러 첩을 둬야지.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예수님이 막 수염 길고 머리 길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머리 길고 수염 길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너무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본질적인 뜻을 왜곡할 정도로 이거는 그 시절에나 그랬지, 지금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 뜻을 다 덧붙여. 근데 아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하죠.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부자가 되라 가난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꼭 지켜야 될 신앙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총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굴이 우리의 총명을 다 잃어버리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려면 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총명은 영적인 감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어요. 총명. 시편 92편에는 빛이 청청하다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빛이 청청하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죠. 다들 왜 인생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냐면 사형리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성경 구절 몇 개 붙잡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세상에서 막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쾌락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그게 영적인 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아,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고 왔대요. 예. 저한테 뭐 은밀한 죄를 얘기하려고 하시길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은밀한 죄 얘기하지. 근데 그분이 상담 내용이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된대요. 아, 예. 버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버려진대요. 아, 은밀한 죄에 빠져서 살지 말고 은밀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경을 읽으시라. 기도를 해라.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나보고 어떠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 죄가 안 없어지고 버리지 않은 거는 그럼 저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진짜 버리기 싫으세요?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대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끝내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예?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죄는 계속 짓고 싶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 근데 불륜을 저질러. 와이프 너무 사랑하는데 불륜을 계속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하나님 자기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하나님 당신 안 사랑하십니다. 말할까 하다가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요. 진짜예요. 저는 꼭 그걸 확인하거든요. 당신 성경 읽으세요? 안 읽어요. 그 성경 구절 이런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에게 대답해 줘야 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 계속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신앙에 꼭 지켜야 될 삶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총명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총명해지려고, 말씀에 총명해지려고 두 가지를 아굴이 구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헛된 거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맨날 거짓말하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교회에 헛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삶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100번 1000번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한다 치고 한다면, 또 목사님도 헛된 마음과 거짓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렸냐? 헛된 걸 쫓았고 거짓말해서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말로 거짓말을 목사님들이 꼭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기생 라합이 선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되시든지 여리고 성에 무너져가는 성에 살든지, 그런 것만 성경에서 다 뽑아가지고요. 그런 것만 다 뽑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 않냐? 그래서 자기도 악해요. 진짜 악해요. 그 이야기입니까? 네. 다윗이 되든지 가서, 구약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고 헛된 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굴이 얘기하는 게 그걸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능력을 다 뺏어가요. 왜? 실제로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외식, 하는 척, 거칠해, 이런 걸 다 만들어내요. 속은 헛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속은 거짓을 바라고 있으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동안 했던 신앙의 한 종류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지도 말고 배고프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할까? 혹시 배불러갖고 하나님을 잊을까? 아니면 도둑질 아니라고 가난해가지고 남의 건 물건 훔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가까이 하거나 치근덕거리거나 아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못해요. 어떤 정권이든,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교회는 국가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는 국가 권력의 어떤 한 분야를 담당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국가관과 교회관을 신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못하니까 바른 말을 할 때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친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인석 장로님은 벌써 30년 됐어. 30년 됐어. 안지.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그런데 막 친해요. 너무 친해. 그래서 진짜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런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친분과 친밀함,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를 살리지. 교회가 세상에 그런 역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해지지 못했어요. 교회가 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총명해질 수 있어요. 아굴은 그래서 그 총명을 위해서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게 방패가 된대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유혹과 세상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된대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지 않으셨어, 우리에게.
다시 말해 거짓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천국 복음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예요.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다시 성도다워지려면 우리가 아무리 부흥과 개혁을 외쳐도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내 자신에게 올바른 신앙과 성경으로 내 자신을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관과 국가관,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과 성경으로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교회관과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밖으로도 알려지도록 많은 준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기는 모든 에너지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누가 하냐? 이걸 할 수 있냐? 하지 않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끝나고 나면 모든 중직자들은 성경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목사 장로죠. 목사는 설교와 신방이 주 업무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신방과 설교를 위해서만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안수권이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기름 붓고 축복하고 그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원래. 권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섬기고 보좌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행정과 재정을 관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성경대로. 왜? 너무 많은 일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목사들이 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실력 있는 분들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분들이 교회 안에 다 교사가 되고 교회에 어떤 지성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크고 작은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 일에 제법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굴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이 순전한 말씀을 우리를 총명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도 지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집들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많은 그림도 그리고 비전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성실하게 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듯 일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공예배가 너무 뜨거운데 이 공예배가 뜨거운 만큼 자기들의 직장에서 일하고 빵 굽고 농사 짓고 가사를 하는데 예배하듯이 했대요. 그게 미국을 세운 위대한 일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정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훌륭한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복음을 말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님 이렇게 살았는데 몇 년 살아봤는데 세상이 안 변하던데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내가 참해.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된 배움과 무지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길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고 올바르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잃어버렸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린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그게 왜 말이고 그저 메시지뿐인 허공의 메아리 같은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도록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총명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신이 늙어갈수록 총명도 다,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같이 늙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총명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깨어있으래요. 그래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길이 될 수 있는 거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신앙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있어야,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으로 교회처럼 서 있어야 원수가 우리를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겠죠. 그런데 주저앉아 있으니까, 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왔는데 다 쓰러지고, 원수가 우리 손에 쥐어준 우상, 우리 마음에 새겨준 우상, 그 헛된 거, 그 거짓 것 붙잡고 주저앉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